지난주에 이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찾아내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요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찾는 건 우리를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찾아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죄를 찾아내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주실 때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죄를 찾으려고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율법을 맞이할 때에 죄를 드러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죄를 감추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죄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겠죠. 운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 다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걸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그냥 맞이해서 그냥 운동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금 극복해 넘어가는 과정을 기쁨으로 여겨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살을 빼고 싶어요. 밥을 안 먹으면 매우 막 손 떨리고 배고프고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넘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로 한숨 쉬는 일로 여겨야 되겠어요?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날 눈 떴어요. 그 다음날 눈 떴는데 또 그 상황이야. 눈 떴어요. 또 그 상황이야. 눈 떴어요. 또 그 상황이야. 여기 이 닥치는 상황들을 넘어가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되겠어요? 상황이 사라지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되겠어요? 이 상황을 넘어가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상황이 없어지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요,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몇 살 때 이 땅에 왔어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빵살이에요? 한살이에요? 아니면 30살이에요? 40살이에요? 빵살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빵살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빵살은 응애예요. 응애요. 응애예요. 응애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오면 뭐 이제 기지도 못하고, 이제 여러분 저 10월 달에 제 손주가 나오잖아요. 걔가 나오면 말을 할 줄 알겠어요? 제같이 하랍인 걸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모르죠. 몰라. 마찬가지 이치예요. 아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쨌든 빵살이냐 한살이냐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 아담이 처음부터 나와서 걸어 다녔겠어요? 기어 다녔겠어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느낌을 한번 총동원해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건장하게 만드셨겠어요? 길게 만드셨겠어요? 참 희한하죠?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전은 모르겠어요. 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죄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전부 다 드러난다고요. 이 죄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이 병이 만약에 이 병으로 인하여 목회가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힘들고 감사하는 거 힘들고 하다면 이 질병은 죄값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그대로 있어요. 아픔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과 목적과 감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싸우는 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고 있으면 이 질병은 사실은 저에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덮는다고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흘리신 예수의 피로 덮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동반한다. 자, 운동을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가 너무 힘들어요. 아우, 너무 아파서 이제 하기 싫어. 이건 죄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다음날 나가서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아픔을 참고 견디고 이겨 넘어가는 게 기쁨이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똑같이 죄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건 하나님이 죄라고 보고 어떤 건 죄이지만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을 무엇이 알게 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숨어져 있는 죄를 찾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있는 고난과 고통을 먼저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 그 고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죄가 들어온 인류는 그 다음날 눈을 뜨면 고난과 고통, 아픔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게 정상이겠어요? 없는 게 정상이겠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막 그게 차고 넘쳐.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즐거운 일 때문에 즐거워요? 이 사람은 진짜 감사할 일이 차고 넘쳐서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자기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의 흘리신 피, 내가 기억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예수의 피를 통해 약속하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싸워나가는 거예요. 싸워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는 걸 기쁨으로 여기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얕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닥쳐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예수의 흘리신 피를 통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준다고 약속하셨어. 요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냐 없냐를 보고 기쁨이냐 감사냐 평안이냐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버리냐? 이 미신 때문에 그래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인들 그 다음 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 안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없죠. 그런데 그 걱정이 사실 자기들에게 저주가 되고 징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늘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지혜와 지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뭘로? 피로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기념하고 있는, 내가 감사하고 있는 예수의 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내 눈앞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 힘들어, 무기력해. 그럼 두 가지 빨리 기억해야 돼. 첫째, 내가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과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빨리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무능력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된 이후에 타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취직하고 타락하는 사람, 결혼하고 타락하는 사람, 돈 벌고 타락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갔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하거든요. 순간 타락해요. 끊임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돼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넘어요. 그 다음 들었어요. 해결할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다음 해결할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그 해결이 내가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야 돼요. 봐요. 이제 제가 10월이면 할아버지가 된다 해봐요. 제가 그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까? 못 길러요. 그 다음날 이 아이에게 저 이옥현 집사님 그 하루 딱 눈 떴어요. 손주가 이만큼 컸잖아요. 손주 잘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기르죠, 그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렇게 예쁜 할머니도 몰라요. 할머니도 몰라요. 지금 난 지금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이래로 제일 해맑게 웃고 계신데 나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손주를 보고 웃고 계신데, 그런데 저렇게 예쁜 손주인데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걸 내가 해결해야 할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찾아요. 사실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할 지혜를 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해결할 능력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준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을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고통이 되겠죠. 아픔이 되겠죠. 요거는 죄가 돼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을 넘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예수의 피로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무기력한 일을 당했을 때 넘어가 보려고 뭔가를 또 준비하려고 해보겠죠. 그리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극복하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겠어요? 율법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다. 다시요. 말씀에 불순종이 죄입니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납니까? 다시요. 말씀에 불순종이 죄입니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납니까? 말씀에 불순종이 죄라면 하나님은 참 나쁘신 분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말씀을 주고 말씀에 불순종이 죄라면 말씀을 주시지 말았어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말이 다르고 어다른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머리에 파스 바른 것처럼 확 이게 틀린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는 게 죄입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 겁니까? 안 나온 게 죄입니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불순종이 죄라면 이거 율법 주시면 안 돼요. 형제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시. 율법의 불순종이 만약에 죄라면 하나님은 참 나쁘신 분입니다.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도 했고 부탁까지 했는데 안 했어요. 아니든 무엇이든 어쨌든 결과는 안 했어요. 천국 못 가요. 말씀에 불순종이 죄라면. 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빠졌어요. 못 가요. 그 빠진 날과 주님 오시는 날이 겹쳤어요. 못 가요. 평생을 잘해놓고 못 가요. 율법이 100개예요. 100개 중에 99개를 잘 지켰어요. 원래는 100개를 다 잘 지켰어요. 무인도에 남자들만 10명이 살아요. 남자들만 잘 살았어요.
정말로 잘 살아요. 모든 걸 다 잘했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죠. 근데 무인도에 어느 날 여자 한 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저게 어떤 존재지 하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 저게 여자라는 존재야. 그랬더니 얘기하기 시작해. 내가 저 무인도 말고 다른 데 있었을 때 내가 이런 여자 그랬어 저랬어, 이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오, 그랬더니 그 여자를 부인 삼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이 됐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껏 율법을 다 잘 지켜 행하다가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안 믿을랍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천국 안 가고 말을래요. 지옥 가고 말겠습니다. 아니, 왜 내가 지옥을 가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가야지. 가지도 못하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우리를 쳐넣으려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었으니까 나는 그분을 지옥에 보내겠습니다. 느낌 오시겠어요? 율법의 불순종이 죄라면 저는 하나님을 지옥으로 보낼 것 같아요. 다시, 율법의 불순종이 죄입니까?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납니까? 다시,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내는 죄를, 그리고 그 죄가 내 속에 있고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겠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돕기 위해 율법을 주셨겠죠. 율법은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니까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가 율법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과 진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 핑계를 하는 게 옳습니까? 죄라고 인정하는 게 옳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죄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 고통을 동반한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죄 아래 머물러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봐보세요. 삶 속에 사람인데 숨을 쉬고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어찌 믿음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 성경에 그 과부라면, 선지자가 왔어요. 만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전쟁에 이겼는데 멜기세덱이 왔어요. 자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니면 11조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구약 시대 때의 역사를 우리에게로 한번 갖다 놔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 아래 우리가 머무르기를 당연히 생각하죠. 여러분,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주일 거룩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밤 9시 기도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죄 아래 머무르는 거라니까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죄가 아니에요. 9시 기도 안 나오는 게 죄가 아니에요. 11조 안 하는 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 아래 여러분들이 머무르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11조 안 하잖아요.
당연히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당연히 9시 기도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수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당연히 목요 처리 안 하잖아요. 목요 처리 안 한 게 죄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 아래 머무르기를 너무 기뻐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뭐 우리가 목사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어떻게 다 해. 목사님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어쩔 수 없잖아. 아픈데 어떻게 나가. 안 나오는 게 죄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 아래 거하는 것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해가 되고 계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에서 내가 나오려고 하는 싸움을 성령이 돕는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거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지금 자기를 만난 한 사람 외에 허다한 무리가 저쪽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죄 아래 신음하는 걸 보고 그냥 가신다니까요. 그냥 가셔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납득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 아래 머무르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요. 예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해요. 가르칩니다. 그리고 깨닫고 가르친 것을 가지고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내일만큼은 제가 아무리 출근이 힘들고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안 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안 한 게 죄라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월요일 토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일에 애를 쓰자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 말씀을 지금 주셨겠냐고요. 왜 이 시기에 70인의 전사가 되자고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가 아니라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월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 할 의지가 없어. 안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거하는 것이 너무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나는 불편하게 해야죠. 불편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싸울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죄 아래 머물러 있지 말라 이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언제나 늘 기쁘고 평안한 삶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쁨과 평안한 삶이 차고 넘칩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눈을 떴는데 아우 개운하다, 오늘 참 날씨 좋고 기분 좋다. 여러분 진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새벽 기도는 어떡하고 일어나는데 여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새벽에 놀 생각만 했지 새벽 기도할 생각을 안 했다고 마음이 근심된다고. 여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놀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이 마음에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 아래 거하기를 즐거워했던 우리 가족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으신 확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 피 믿은 감사 떼먹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 피 믿은 11조 떼먹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 피 믿은 주의를 어기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 기도 전도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 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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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 다시요. 태풍이 와요. 운전을 잘 못해. 교회를 어떻게 가요? 운전을 못하는데 가다가 죽을 일 있어요? 못해. 못 가.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편안해. 너무 안락하고 에어컨도 내 온도에 맞게끔 틀고, 교회 오면 틀면 춥고 안 틀면 덥고, 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틀면 김난 집사님이 또 막 부채질하고,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유튜브를 보니까 아우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해.
사람들은 대다수 여기서 감사를 찾고 대다수 여기서 평안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속한 고로 나에게 속해 있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가 너를 핍박할 것이다. 너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고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회식 때 꼭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됩니까? 회식 때 우리가 꼭 술을 먹어야 되냐고. 근데 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은 욕을 합니까? 말씀의 불순종이 죄가 아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난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 20절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무리 네가 무엇을 다 잘한든지 간에 죄 아래 너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넌 죄인이야가 아닙니다. 싸우라는 거야.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죄구나. 죄 아래 머무르려고 하는구나. 아, 그럼 목사님 주일날 누나가 결혼식 하는데 가지 말아요. 누나인데요.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말씀의 불순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려고 하는 거잖아. 머무르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을 핑계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만이라고. 누나가 매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매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그렇대잖아요. 목사님,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가 죄 아래 거하는 것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거기에 간섭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는 간섭하지 않아. 성부 성자는 말씀해놓고 이제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책임은 네가 져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짓는 것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내서 책임질 수 없는 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성령 뭐 하시겠어요? 싸우라고요. 누나 결혼식과 주일 거룩한 성수와 싸우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나님, 나 이거 좀 보세요. 결국 큰아버지한테 내가 핍박당해 갑니다. 그런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뻔히 죄가 드러나는 줄 알면서도 죄악에 끌려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저녁에 내가 다시 예배에 참석할 때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이제 다음번 이런 일이 나에게 또 비슷하게 또 생길 텐데 나를 한 번 함락을 시켰기 때문에 또 함락을 시키려고 또 쳐들어올 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어 더욱더 격렬하게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대신 싸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 하는 겁니다.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돕는 거예요. 대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대신 싸우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 거 봤어요? 그냥 심판해버리고 말지. 입을 갈라놓고 그냥 심판해버리고 말아. 하나님은 대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싸웠어요. 누구를 통해 싸웠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임재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을 통하여 싸우는 겁니다. 싸울 의지 있습니까, 여러분? 싸울 의지가 있어도 져요. 그런데 싸울 의지가 있냐고요. 성령이 싸운다니까요. 성령이. 지금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가 좌절하는 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망하는 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날 구원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지 않아요. 심판한다니까요. 구원자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놨죠. 십자가에 돌아가 우리의 죄를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끝나고 올라갔어요. 이제 이렇게 해놨어. 이제 믿고 따르는 건 니네들 책임이야. 믿고 따르는 건 니네들 책임이다 이게요. 근데 그냥 떠나가버리고 말아? 아니, 그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이 했던 거, 성자 하나님이 했던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실 누구를 보내신데, 이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건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이분은 뭐래요? 죄에 대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로 드러나는, 말씀에 불순종됨으로 드러나는 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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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죄에 대하여. 어떤 게 죄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죄다. 아멘, 아멘.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이따 저녁 예배 때 형이 결혼을 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뭐예요? 가야 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건 뭐야? 가야 돼, 안 가야 돼가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싸워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나,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 죄 아래 머무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다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죄 아래 머무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4시부터 결혼식 한다면 일부 예배 드리고 얼른 갈걸요. 생각도 안 하고 갈걸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죄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정말 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마지막 주일학교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겠죠. 주일학교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겠지. 아멘, 아멘.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마지막 저녁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괴로워요. 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전화가 온 거야. 형한테. 오봉아, 나 그냥 파혼하기로 했어. 이러면 안 되지만 극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다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핵심은 전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이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속에는 3가지의 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 창조, 구원, 심판. 창조, 구원, 심판. 창조의 섭리를 떠났어요. 죄죠. 그런데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의죠. 그 의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심판을 피하고 심판을 면하는 삶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 아래 머무르기를 즐거이 하면 안 되죠. 안 났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 아래 머무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심지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데 당연한 그 삶이 너무 평안해, 너무 기쁘고 너무 자연스러워, 안 돼요. 싸워내야 됩니다. 싸워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쟁이 없냐.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즐거워. 눈을 떴는데 괴로워야지. 오늘 새벽은 어떻게 됐나? 오늘 나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떻게 됐나? 어떻게 저녁 예배 9시 기도에 다 이러고 나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또 뭐 기관장들 나오라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래. 오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 아래 머무르기를 즐거했던 마가 가지고 나와야죠. 그걸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그걸 가지고 나와야죠. 죄의 고백은 즉각 하는 겁니다. 쌓아뒀다는 게 아니라. 아멘. 제가 아침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듣잖아요. 새벽 설교를.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목양실에서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저히 교회로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자정기도의 팀을 중심으로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월요일과 화요일과 금요일은 전도대회, 월요일과 화요일과 토요일 날은 지금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새벽 예배도 내가 그 창세기를 설교해 나갈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쭉 설교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은 오늘 좀 생기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죄 아래 머물러 있기를 당연히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럼 성령은 사도행전 때 오신 겁니까? 율법이 있었던 그때부터 와 계신 겁니까? 와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 다 끝났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얘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이야기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 핑계하고 변명하고 숨고 가리우란 겁니까?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예수의 피로 죄를 덮어주신 약속을 믿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들춰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들춰내라. 그러면 누가? 성령이 싸우실 것이다. 성령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줄 거다. 성령이 능력을 줄 거다.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이요.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죄 아래에 거하고 있는지, 나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지 깨닫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5분입니다. 5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